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고 그 고난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의 고난은 죽고 망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고난이 많을수록 그것은 불행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받습니다. 신자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명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억울하게 당했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는 백성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서 다윗을 쫓는 데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목숨이 위태롭고 쫓기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상처와 아픔으로 또 어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겁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상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과 또 아픔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깨뜨리시고 또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말해서 사울은 결국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과 그 성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멜렉이 겨우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노베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가축들이 죽은 일을 자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곳에 방문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광기 가득한 이런 의심과 분노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울 왕이 악해서이고 또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교활하고 또 잔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었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겨우 목숨을 건지려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망쳤던 아비멜렉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으라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쫓기는 신세였고 한 명이라도 더 붙으면 이제 먹여야 되고 또 지켜줘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어려움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빚진 자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찬양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유다 광야를 전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1년 동안 농사했던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타작했던 곡식을 쌓아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1년 농사해서 1년 먹고 조금 남기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쳤다는 것은 그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뺏길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죠. 즉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이미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울 왕이 도와줘야 되지만 정작 도와주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기 싫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실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용맹하고 또 자기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청년부 부장집사님을 이제 임병소 집사님이 임명이 되셨는데 찾아가서 이제 청년부 부장집사님에 대한 권면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하면은 좀 거절의 의미로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임병소 집사님은
나중에 찾아가셨을 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다윗도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기 싫어서 또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잘 도와주실지,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것을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도우러 가기로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미 우리도 어려운데 숨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까? 그러니까 숨어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노출이 되고 또 그 싸움도 자체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이제 걱정합니다. 즉 네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너무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우두머리였지만, 당시 리더였지만 그냥 힘으로 이렇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중간에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의견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과 함께 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세워진 질서가 있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황이 허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빚진 마음이 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수고를 했고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모기지로 집을 사잖아요. 시드니는 또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모기지를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돈을 벌면 뭐부터 낼까요? 모기지를 먼저 내야겠죠. 그 전에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내야겠죠. 그리고 모기지를 내고 또 만약에 차를 샀어요. 그러면 차 론을 먼저 또 내야겠죠. 그런 다음에 생활비를 쓰고 그 계산해서 그걸로 생활비를 계산해서 쓰고 남으면 또 저축도 하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삽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여유가 있으면 마지막에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죠. 그렇지만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면 항상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항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모기지를 갚듯이 차의 론을 갚듯이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항상 잘 기억하시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왔던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놉성에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아서 사울 왕이 이제 광기 어린 그러한 분노로 그 성의 사람들 모두 죽이고 또 가축들도 죽였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에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약간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처럼 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의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받았지만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남들을 도와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지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 삶이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부터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이 목숨 걸고 도와줬던 그일라를 떠나서 도망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그 자신을 신고했던 그일라 주민들에게 복수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죽이거나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빚진
빚진 마음이고 또 그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왕이셨지만 왕의 대접은 받지 못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셨지만 정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했던 제자 유다에게 먼저 배신을 당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저주와 부인을 당하셨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다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그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3번의 부인하고 저주했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때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일라의 주민들이 다윗과 함께해서 사울 왕과 싸울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이었고 피해 다니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겸손함과 온유를 배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구원의 문제가 가장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 또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또 사랑을 베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섬기다 보면 얼마든지 배신당하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악함을 또 연약함을 아셨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갖지 않으셨고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라 주민들이 정작 위기 때 다윗이 구해졌지만 그 다윗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들도 모두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그들에게 억울하다, 섭섭하다, 또 그들에게 복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일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억울하고 또 답답한 그런 심정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섭섭해하지 않아도 되고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